모두 강원방은 다 나오셨으리라고 생각되고, 강원방 나오시고 난 뒤에 실제 기도를 하시든 선실에 다니시든 서장에 나온 말씀은 중간에 다 지금까지 일상생활에서 체험을 하셨으리라는 생각에 달리 그 주석을 붙이지 않고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너무 표현 방법이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어떤지. 나는 참 쉽게 해드린다고 생각하는데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중간에 옛날에 법무사에서 조금 이렇게 할 때에, 법무사에서 강원방에 할 때에 스님 한 분이 녹음을 하신 분이 계셨고, 또 법무사에 있을 때에 그 당시 중강 하시고 하시는 기현 스님, 원학 스님, 또 관조 스님, 또 지금 법무사 강사하시는 도원 스님입니까? 도행 스님입니까? 그분들이 저녁 예불 후에 내 방에 와가지고 1시간씩이든지 1시간 반씩이든지 전부 한 분, 사집 한 분 훑어야 되겠다고 해서 그분들 상대해서 서장을 요즘 하듯이 후루루 이렇게 넘겨가고 선녀를 넘겨간 것, 거기에 아마 테이프가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돌고 있는 것 같고, 한 4, 5년, 7, 8년 되는 것 같습니다. 7, 8년 전에 일부러 초학자를 위해서 서장을 90분짜리 23개를 테이프를 해봤습니다. 원문 읽고 직역 딱 하고 또 보충 설명을 이렇게 드리고 해서, 그때는 어떤 초학자도 서장 테이프 요것만 딱 들으면은 다 이해될 수 있도록 한다고 쉽게 한다고 했는데, 지금 그 테이프를 들어보니까 참 너무 어렵게 했다. 나는 그때 참 쉽게 한다고 해서 그 원문 읽고 직역 딱 하고 그 다음에 풀이까지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읽어보니까 참 초학자에게는 너무 어렵겠구나, 너무 전문적이구나 하는 생각이 납득하면은 그런 테이프가 있습니다만, 강원판에서 경을 읽으실 때에 어떻게 넘기셨는지 모르겠어요. 바빠가지고 정신없이 그저 책장만 후루 넘어가고 말아버렸는지, 나름대로 부처님의 말씀을 하나 정립하시기 위해서 경의 원문 딱 일단 풀이해서 경의 원문 말씀 딱 이해한 다음 사기주나 여태 참고서를 쓰신 옛 어른들의 그 사기든지 참고서 딱 보면서 참고서 주인은 어떤 사상하에서 이걸 이렇게 풀어갖고 어떤 그 뼈를 가지고 엮어갖고 했다고 하는 부처님의 말씀 하나 딱 정립시키고, 사기죽 참고서의 그 주인공 사상 딱 정립시키고, 나는 여기에서 어떻게 사상을 정립시킨다, 이게 서 있어야 경을 보실 때에 경 본 보람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옛날 어른들은 그렇게 경을 봐왔고, 지금도 그렇게 경을 봐야 경을 보신 보람이 뭔가 남지, 그러지 않고서는 경 넘겨버려가지고는 아무 경을 보신 보람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경을 넘기셨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도 이렇게 혹 조용한 기회에 정책 하나를 넘기시더라도 분명히 부처님의 그 말씀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덮어놓고 따라갈 게 아니고, 부처님은 어떤 생각으로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나는 이건 어떻게 이론을 정리하며 체계를 어떻게 딱 세워서 내 뜻은 이 경을 요렇게 정립하겠다는 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원반의 강사는 글자 단어 풀이 잘해주는 게 강사가 아니고, 강원반의 강사는 그 경에 골자 잘 추려주는 사람이 강사입니다. 오늘날은 이게 잘 못 돼가지고 문자풀이 하는 데만 긋고 하는 것 같습니다만, 강원반의 강사 스님은 부처님의 직연을 바로 심어주는 게 강사 책임이지, 문자 풀어주는 게 강사 책임이 아니었습니다. 이 서장 같은 걸 이렇게 넘기시면서도 분명 여기에서 내 사상이 하나가 정립이 돼야 되겠죠. 초학자들은 가망 없지만은 그래도 적어도 10년 이상 되시고
강원 땅 지나오셨고, 지금 중간에 막 선실에도 갔다 오셨고, 기도도 하셨고, 나름대로 살림도 맡아가지고 계시는 속에서는 이제 내 생각이 어느 정도 뼈대가 잡힐 만큼 되셨으니까, 이 서장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도 여기에서 나한테는 저 말이 필요하고 그 외의 말은 별로 필요 없다든지 여기 하나가 딱 정립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시고 그 오전에 이렇게 말씀드린 어른들, 이번 시간 여기에서 그만 자꾸 옛 근래 어른들의 그 일이 자꾸 꼬집어 나와서 한편 참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그런 어른들의 그 어떻게 보면 장단점 같기도 하고, 하지만은 이런 점은 우리가 그 본받아야 될 점, 그런 어른들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점, 또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될 함정, 이런 건 그 또렷하게 짚고 넘어가야 우리 정진을 하든지 기도를 하는데 보탬이 될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여겨드리고 있는데, 조금 어떤 어른에게는 죄송한 그런 이야기로 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본문 엮어가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신심은 도의 뿌리고 일체 공덕의 어머니다. 이 화엄경 말씀 앞에서도 얘기 나왔죠. 일체 모든 선법을 장량한다, 기룬다 하셨고, 또 말씀하시기를 신심은 능히 지혜의 공덕을 증장시키고, 또 신심은 능히 반드시 부처님의 땅에 성불까지 도착되도록 한다 하셨으니, 천리길을 가고자 할진된 첫걸음이 처음이 된다. 그죠? 일보 첫걸음이 처음을 삼는지라. 55위의 차제를 다 지내가서 10신, 10주, 10행, 10회향을 넘어서 10지까지 올라가신 10지의 보살이 장애를 끊고 법문을 징득하는 것도 처음 10신부터 시작해서 들어간 연후에 10지 마지막 법운지에 올라서 정각을 이루게 되니까 10지에 처음 환희지라고 하는 기쁨을 내는 땅, 환희지도 신심을 인해서 환희를 내는 까닭에 환희지라고 한다. 만약 결정코 등대뼈를 꼬닥에 세워서 세간이나 출세간에 양이 끊어진 놈, 세간과 출세간에서 툭 튀어난 사람을 짓고자 할진된 모름지기 이나 생철로 지어 나아가야사 바야호 요덕해 얻으려니와, 만약 반쯤 밟고 반쯤 얻었고 반쯤 믿고 반쯤 믿지 못하다, 이거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오르모름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쯤 믿고 반쯤 믿지 못하고, 반쯤은 뭔가 하는 것 같기도 하면서 반쯤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건, 이런 상태여서서는 결정코 요달에서 얻지 못하리라. 어떻든 이 쇠는 불에 달가야 이 물건이 되지, 생철 두드려가지고 그걸 만들어낸다는 불가능이겠지만은, 이 공부해 나가는 데는 생쇠를 두드려서 해 나가야지, 불에 달군 물컹해진 쇠를 치듯이 그래서는 안 된다, 그죠? 생덩어리 쇠를 쳐 나가듯이 해야 된다. 이 일은 인정이 없다. 이 공부는 인정이 없다. 인정이 있으면 스승이 제자에게 물건 건너줘서 전달해 줄 수 있는 거고, 또 그 제자 어려운 거 스승이 대신 해 줄 수도 있는 거지만, 이 일은 대신 할 수 없죠. 그래서 능엄경에 부처님께서 아란존자가 나는 부처님의 제자고 부처님의 동생이기 때문에 내 모든 일을 부처님이 해결 다 해줄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아라한을 이루었더라도 몸과 목숨이 같지 않기 때문에 네 일을 내가 대신 해줄 수 없고 내 일을 네가 대신 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이 계시죠. 이 일은 인정이 없다. 인정해서 가히 전해줄 수가 없다. 전수할 수가 없다. 모름지기 자가가 살펴서 빨아서 자기가 해결해야 되지,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우리나라 속담에 그러죠. 옛날 시골에 가난한 부자 아버지하고 아들이 집신을 삼아가지고 팔러 가는데
똑같이 그 아들 생각으로는 똑같이 아버지 것보다도 더 튼튼하게 야물게 집신을 삼았다고 이렇게 생각되는데, 저자에 가서 집신을 팔아보면 언제나 아버지 집신이 값이 비싸고 제가 삼고 간 집신은 값이 헐타는 거거든. 생각하면 아버지는 이제 기운도 없어가지고 집신도 물렁한 거고도 지역이 튼튼한 것 같은, 아무리 봐도 제 생각 같아서는 제 집신이 값이 더 나가야 되는데, 언제나 저자에 갖고 가면은 아버지 집신이 값이 나간다 이거지. 왜 그런지 요령을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그래 가르쳐 주지. 숨이 넘어가는데 아버지 그 집신 요령을 하고 숨 줬다 그러죠. 털을 잘 깎아라 하고 숨 줬다 그러죠. 집신 삼는 거는 그렇게라도 될 수 있지만은 이 일은 참 안 되죠. 전달을 해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위에 스승되는 스님이 아무리 도인 스님이라도 그 제자에게 이 법을 인정을 가지고 뭘 전달을 해줄 수가 없죠. 자기가 해결을 해야지. 자기가 해결을 해야 비로소 취향할 분이 있다, 자격이 있다. 만약 다른 사람의 구두에 판단한 걸 취할 수 있는 남의 말만 주워 섬겨서 자기 살림살이 같이 착각할 수 있는 영겁에도 쉴 데가 없으리니. 무유는 애는 글자 새기면 있음이 없다, 결국 없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때 뭐 그렇게 어렵게 새길 필요 없겠죠. 쉴 데가 없으리니 가장 12시 24시간 가운데 천만 가장 12시 가운데에 하여금 헛되이 지내지 말지어다. 시간을 허송하지 말아라. 축일에 매일 응용을 일으켜 오는 곳에 뚜렷한 땅이 뚜렷하다. 둥글둥글하고 원만한 처지가 석가 달마로 더불어 조금도 다름이고 나의 본성짜리하고 부처님이나 달마대사의 본성짜리하고 똑같다 이거예요. 원만하다. 완전 그 구비되어 있어서 원만한 것이 부처님이나 달마하고 조금도 다름이 없는데 스사로 이 당자가 보아 사모치지 못했고 뚫고 지내지 못했다. 당자가 지나치지 못한 것, 체험하지 못한 것이 다른 점이다. 그리고 온전신 그대로, 그만 육군 육신, 마음과 몸뚱어리 그대로가 색성향 미촉법 속에, 육진 속에 파묻혀서, 띄어서 성생리에 있어서, 문득 그 색성향 미촉법, 오음, 육진, 그런 속을 향해서 머리 나기를, 그 속에서 빠져나오려고 허우적거리면서, 그걸 한번 벗어나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 속에서 그대로 허적거리고 있으니까, 전전히 교수되었으리라. 자꾸 허덕거리면 허덕거린수록 엉뚱한 쪽으로 간다. 또 이 일은 또한 구참지식이 두루두루 총림을 지낸 뒤에 요달해서 얻는 데 있지 않다. 이 공부라고 하는 것은 절집에 오래오래 있으면서 이 선방 저 선방 이 선지식 저 선지식 두루두루 댕긴 뒤에 일이 맞춰지는 게 아니다. 그렇죠? 일이 맞춰지는 게 아니다. 또 지금에 얼마나 총림에 오래오래 다니면서 총림에서 머리가 허허이 씌어버리고 이빨이 누렇게 되었으면서도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고, 또 얼마만큼 잠깐 절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고 중노로 하신 지 얼마 안 됐고 정진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도 한 분 발해가지고 문득 전에서 1000번 알고 100번 알아버린 사람이 있으니, 발심은 선후가 있거니와 깨달을 때는 선후가 없음이니라. 오심이라는 마음신자를 떼시자로 고쳐주십시오. 오심이 아니고 오심입니다. 예. 발심할 때는 선후가 있지만 깨달은 시간, 깨달을 때는 누가 먼저 깨닫고 누가 뒤에 깨달은데 여기 없다. 오시는 선후가 없음이니라. 옛날에 송나라 인종의 사위 되는 이문화라고 하는 분이, 이문화 도위는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임금들의 사위들을 도위라고 그렇게 벼슬을 지었죠. 이문화 도위가
성문 자조선사에게 참구했을 때 그 스님의 한 말씀의 법문 아래에 바로 알아버렸다. 이 스님의 한 말씀 아래 바로 알아버려가지고 문도 천분 날고 백분 날고 개송을 오도송을 지었다. 오도송 일찍이 개송이 있어서 자조선사에게 그 오도송을 들어바쳐야 돼. 도를 배우는 것은 모름지기 이 쇳덩어리 같은 놈이라야 한다. 천한 생쇳덩어리 같은 라면 되는데 착수심도 변판이라 마음머리에 손을 붙여서 문득한다라 마음머리 손 대면서 바로 결단을 내려야 된다. 말하면 출발하면서 바로 해결을 내야 된다. 바로 위 없는 도리를 취할 텐데 일체 시시비비를 관계치 말라. 일체 이제 끌려가지 말아라 했으니 다만 각하를 쫓아 자기의 본분 각하를 다다해 가서 죽어야 문도 실전요. 죽을 때까지 그대로 밀고 가라. 죽으면 끝나는 거지만은 죽을 때까지 그대로 밀고 가라. 죽어야 문도 실전정. 앞을 생각하고 뒤를 생각하지 말며 또한 번뇌를 내지만 말지니 번뇌를 낸저 도에 장애하리라 부탁하고 부탁한다. 그 다음에 자네가 바른 신심을 벌써 갖추었다. 바른 신심을 갖추고 바른 뜻을 세웠으니까 이것이 이에 부처를 이루고 조사를 짓는 기본이다. 벌써 신심 정립시켰으니까 신심만 바로 잡히면 된다. 내가 인하여 다면이라고 하는 걸로 가지고 자네의 그 법호를 하나 지어준다. 공에 도호를 이름하니 물이 다면한 것 같다. 담담하다 조용하다 이거죠. 움직이지 아니한 적 허명이 스사로 비추어서 모든 것이 비어버리고 비어버린 깨끗하고 맑게 고인 물에 주위의 환상이 스스로 비추어서 심력을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리라. 다면하는 걸로 가지고 그 불명을 다면이라고 지어주시면서 다면을 가지고 본문을 엮어가고 있습니다. 세간이나 출세간의 모든 일들이 다면 자체를 떠나지 아니해서 섬호도 조그마한 그렇고 시로라 끝만큼이라도 그 밖에 다면 밖에 벗어나는 게 없으니 불우함이 없사니 다만 이 인으로서 다면이라는 것으로서 저 일체처에 인정하면은 옳은 것도 없고 옳지 못한 것도 없어서 낱낱이 해탈이요 낱낱이 명묘며 낱낱이 실두라. 쓸 때에도 다면이고 쓰지 아니할 때에도 또한 다면이리라. 물 맑고 담담하게 고여있는 물 써도 꼬마 그 물이고 안 써도 그 물이고 하듯이 다면이라. 조사께서 말씀하시기를 다만 마음에 분별 개교가 있으면은 자기의 마음에서 나타나고 헤아리고 움직이는 모든 일이 다다이 꿈이다 하셨으니 만약 심식이 정멸해서 하나도 생각 움직이는 곳이 없어야사 이 이름이 정각이니 정각이다. 각이 이미 바르자고 하면은 저 일용 24시간 사이에 색을 보고 소리를 듣고 냄새를 맡고 입에 맛보며 혓바닥에 맛보며 육체의 대지름을 느끼고 의근의 법을 알며 행주자와와 말을 하거나 묵묵하거나 움직이거나 고요한 것이 다면 아닌 게 없으되 또한 스사로 전도상을 짓지 말지니 생각이 있고 생각이 없는 것이 다다 청정일 것이다. 이미 청정을 얻으면 움직일 때는 다면의 작용을 놔두고 움직이지 아니할 때는 다면의 자체에 돌아가리니 체와 용은 비록 다르나 그러나 다면인즉 하나다. 비유하자면은 전단나무, 꼭 전단나무까지 갈 것도 없고 우리나라에도 향나무를 쪼갤 때에 조각조각이 다 향이다 그렇죠.
조각조각이 다 향인 것 같아서 다면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법문을 하면서 일상생활에 모두 다 다면 쓸 때는 다면의 용이고 쓰지 않는 다면의 최고. 예. 그런 이라. 이제 때의 어떤 한 종류의 두찬하니 한 종류의 못된 놈들이 이 말이죠. 사사배 또는 눈이 캄캄한 지식들 일종의 두찬하니 자기의 갖거나 자기 발밑도 실답지 못하면서 다만 가음하라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을 섭해서 고요히 앉아서 하여금 기식을 끊으라 하고 가리키니 이런 무리들은 이름이 진실로 가히 불쌍합니다. 이런 지도자들은 참 불쌍한 놈들이다. 청컨대 공은 다만 이러이 공부를 지을지어다. 내가 비록 그러나 이와 같이 공에게 지시한다. 이렇게 자네에게 하지만은 참으로 많이 못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하는 것도 잘못이다. 그죠? 만약 실로 이러이 공부를 짓는 일이 있으면은 곧 이 자네를 오려마다 자네를 바보 취급하는 거고 자네를 거꾸로 병을 만들어 주는 거다. 오렴합니다. 이 마음은 실제가 없는데 어떻게 굳게 그 마음을 수습해서 그 마음을 거두어서 얻어 머무르리요. 수습하려는 생각을 일으키지만은 어느 곳을 향해서 안착할 곳, 그 수습한 거 어디 갖다가 그 붙일 곳. 이렇게 되면 옛날 그런 게 생각이 나겠죠. 중국의 유명한 그 대문장 소동파라고 하는 분이 한참 그 책 속의 이야기를 가지고 펄펄펄펄 뛰면서 천하에 글을 가지고 책 속의 이야기 가지고 나하고 상대할 수가 없다. 그래서 산중에 도인 하는데 도인들은 어떤 소리 하는가 해서 곳곳에 가서 스님네하고 대지리는데 상총 스님한테 찾아갔을 때는 어쩌면 그 고을의 태수 그 도의 도지사처럼 되고 있을 때에 그 절에 찾아가니까 조실 스님이 마침 이렇게 발을 씻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시자들이 가서 도지사 어른이 지사 어른이 오셨습니다. 태수께서 오셨습니다. 모시고 오너라. 그러니까 그 갔는데 조실 스님 그대로 발 씻고 계시면서 앉으라는 말도 안 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자기 볼 일만 보고 있어요. 화가 잘 짓물었겠죠. 우리 절에는 가난해가지고 자복이 없어. 그만 안 주소. 소동파가 자복이 없으면 스님 4대를 빌어가지고 자복 대신 해야 되겠다. 그래 줬어. 내 4대를 빌어가지고 자복하는 건 줬어. 4대가 본래 공해가지고 4대 자체가 없는데 뭐 어디 그러면 앉을 거요. 이런 대화가 생각이 나네요. 그러니까 마음을 수습해서 조용히 앉으라고 그 잘못된 지도자들이 가리키고 있는데 마음 수습해가지고 그럼 그 마음을 어디다가 뭉치느냐, 어디 집착시키느냐. 집착시키면 벌써 병이 생기는데 어떻게 할까? 이렇게 되겠죠. 어느 곳을 향해서 안착할 곳. 이미 안착할 곳이 없은즉 거기에 기무착 중간에 편안한 안자가 빠졌습니다. 기무착 사이에 기무안착처 그렇게 말이 돼야 됩니다. 기무안착처 이미 안착할 곳이 없은즉 시도 없고 절도 없고 호도 없고 금도 없고 모두 다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범부도 없고 성자도 없고 얻을 것도 없고 잃어버린 것도 없고 고요할 것도 없고 어지러울 것도 없고 다 떨어져 나가던 생도 없고 사도 없고 또한 다면이라는 그 이름 자체도 없고 다면이라는 그 자체도 또 없고 또한 자체가 없으니까 다면의 작용도 없고 또 이러히 다면에 대해서 다면을 설명하는 이야기하는 사람도 없고 또 이렇게 다면이라는 말을 이야기를 듣는 사람도 없을 거고 그러니 만약 이와 같이 보아얻어 사무쳐 가면은 나도 공연히 자네에게 불명 다면이라는 이 이름을 공연히 지어준 그런 결과가 되지 않을 거고 자네도 또
아무 보람 없이 이 불명을 받는 그런 헛된 일이 아니 되리니 어떠하는고? 자네 생각이 어떠느냐? 다면을 가지고 법문을 하시면서 다면이라는 호 불명을 지어주시면서 다면을 가지고 법문을 엮어갔습니다.